네, 아주 많이 보신 친숙한 분이시지요. 아마 TV 통해서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태초 먹거리의 저자이십니다.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어느 분 나오셨을 때보다도 굉장히 우리 방청객들의 반응이 호응이 아주 달랐어요.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네. 나오시자마자 뭐 TV에서 많이 뵀어요, 팬이요. 뭐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반가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CTS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작가가 저한테 써준 정보에 의하면 네. TV 건강 프로그램 섭외 1순위의 인기 강사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 교수님만 출연했다면 그 프로그램 시청률이 팍 오른답니다. 와, 그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도 오늘 시청률 난리 났어. 수직 난리 났어. 상승. 대박. 정말로. 아니 저하고는 그 뭐 종편이라든가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렇게 뵀던 그런 분이어서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예, 잘 나오셨습니다. 시청률 어떻게 책임지시는 거죠 오늘?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네. 요즘도 뭐 강의 많이 하시죠? 예, 요즘도 뭐 계속 뭐 방송이라든지 일반 강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정말로 이 먹거리, 그러니까 태초 먹거리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을 전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규 교수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아마 제 스스로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마 19, 뭐 20살 이때. 고등학교 졸업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네, 막. 한 1, 2년 사이.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제가 스스로 제 발로 한번 교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니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실은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그 시기에 있었어요. 왜요? 이제 재수하셨나요? 이제 뭐 제가 실은 어떤 그 가정의 그 형편 때문에 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 학교를 그만뒀어요. 졸업을 못하고 예, 3학년 1학기 때 5월 달에 아유,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렇죠.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그 그만두고서 그때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죠. 돈을 버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한 게 이제 자동차 세차장에서 이제 차를 닦는 일부터 닦는 거. 예,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상에 대해서 좀 이제 저주도 하고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갔는데 네, 저 혼자 대학을 못 가고 나름대로 좀 공부 좀 했었는데 이제 혼자 뒤로 쳐지니까 상당히 이제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고 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죠. 그렇죠. 그때 민감한 예, 나이인데 또.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 집에 찾아와서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어허. 교회를 가봐라. 역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너무 네, 힘들어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반찬은 꼭 콩반찬을 먹어라. 어.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건강까지 챙겨주면서 영육간에 강건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친구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30년 뒤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성경책은 줄 수 있는데 콩 반찬을 먹어라 이런 얘기는 참 그 20대 초반에 내 왜냐면 그때는 다 남자친구들끼리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못 먹을 때잖아요. 못 먹을 때니까 건강에 아마 이제 염려가 되어서 아마 그런 그래도 얘기를 이거 한것 같아요. 챙겨 먹으면 더 챙긴다. 그렇죠. 지금 워낙 힘드신 삶을 사셨어요. 정말 좋은 친구였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어느 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가정에서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초팔이 되게 되면 항상 제 이름이 이제 등이 네네. 이제 절에 절에 걸리고 딱 이제 걸리죠. 이러던 이제 그였는데 그래 그 친구 얘기하던 생각이 나서 굉장히 힘들 때 이제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제 발로 스스로 찾아 들어갔어요. 걔가 가라 그랬으니까 네네. 뭐 좋은 게 있겠지. 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교회에 이제 첫 발을 디디셨단 말이에요. 그때 첫 느낌이라든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부터 충남대학교 교수님까지 승승장구 쫙 하나님이 멋지게 어떠셨습니까? 네. 그게 참 재밌는 게 말이죠. 네. 제가 그 스스로 찾아간 그 교회가 마침 그 당시에 네. 그 교회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싸워서 어머. 불나는 일. 교회가 막 갈라지기 일보 직전의 교회였어요. 아이고. 아니 하필 또.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를. 제 집에 있는 가장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가면은 매 싸우는 얘기만 들리는 거죠. 근데 여기를 친구가 왜 가라 그랬을까? 저는 이제 교회라는 데를 몰랐으니까. 난생 처음 간대요. 네, 처음 이제 갔는데 가니까 계속 수군거리고 싸우고 뭐 심지어 욕소리도 들리고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제가 그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네.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가지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내성적이라 가지고 어머니가 옆집에 가서 못 박는다고 망치 빌려오라. 부끄러워서 망치를 못 빌려고 갈 그 정도로 정도로. 부끄러워 가지고 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빵집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 하여튼 그 순둥이 같은 그런 생활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 또 이제 직업이 그런 데다가 거기 이제 갔을 때 가니까 또 소개를 해서 청년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부끼리 모여서 뭐 같이 찬양도 하고 네,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들어갔는데 저한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제 모양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 행동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제가 또 담배를 피웠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교회라고 왔는데 담배 냄새 풍기고 네, 오니까 막 이렇게 하고 또 말도 안 하고 항상 뭐 좀 이렇게 어두운 얼굴 갖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어디에 살며 무엇하고 살며 뭐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투명 인간 취급을 했네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있어요. 소외된 사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요즘 그런데 오히려 눈이 가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마찬가지고 가장 보여줘서는 안 되는 부분을 초신자로서 경험을 다 까신 거네요. 그러니까. 다 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첫 만남이 좋진 예. 않았네요. 근데 여기를 왜 가라 그랬을까?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적개심을 했죠. 이제는. 도저히 교회라는 데는 나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말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그다음 사람을 철저하게 그 소외시키고 뭐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솔직히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했어요. 교회는 가지 말아라. 아니 거기 가면은 이렇게 첫 만남이 이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또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신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그 돈 벌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 주먹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아이들 그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네. 초등학교 애들 이제 산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시작돼가지고 그게 조금 커져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불법 과외.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또 소문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준비를 한 4월을 했거든요. 어머나. 그러면 영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쭉 나오죠. 네. 본문을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워가지고 칠판에 그냥 책을 안 보고 본문을 막 적으면서 해석을 하니까 그 학생들이 그냥 난리가 깜짝 났죠. 놀라죠. 깜짝 놀라죠. 그게 절실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네. 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 대학을. 그때 이제 대학을.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의 그런 경험 때문에 교회는 딱 발 끊고. 그렇죠. 그때 전혀 뭐 교회하고는 인연이 없었죠. 계속 이제 혼자서 이제 열심히 네. 그냥 공부만 열심히 예.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근데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되셨어요? 경제 사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재밌는 게 말이죠. 텐데. 그게 재밌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여기서 연구원이나 교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화학과 박사학위를 하는 데는 자기 돈이 1원도 들지 않습니다. 100% 장학생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지금 같으면 한 달에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등록금 면제예요. 그런 석사, 제도 박사 과정인데도 있어요? 월급까지 줘요? 예, 그게
화학과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건가요? 이제 아니 대학에서 대학에서 주는 건데 그게 이제 화학과는 1학년에 모든 이과 학생들이 일반 화학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실험이라 하는데 그 실험에는 조교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반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교수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모든 대학원생들이 필수로 그 일반 화학 실험 조교를 해야 돼요. 네. 그 조교를 하게 되면은 그 학교의 패컬티가 되기 때문에 등록금은 면제입니다. 자동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니까. 네,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일한 대가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이 나오는 거죠. 수당처럼, 조교 수당처럼. 예, 조교 월급이 나오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화학과에 있는 모든 학생은 100% 장학생이 한 달에 200~300만 원 돈 저 받습니다. 다시 화학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중에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이과 아이들 중에서 혹시 경제적인 형편 중에서 외국 유학에 대해서 걱정한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자기 돈 1원도 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한 달에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300만 원, 한 2,500불 정도 받으니까요. 아유. 그래서 유학까지 가시게 예, 된 그래서 거군요.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만약 제가 화학을 안 했으면 유학을 못 갔죠. 네.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겁니다. 밤새워서 공부해도 공부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사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5년이 걸리는데 네. 2년 지나고 나서 박사 자격 시험이라는 걸 칩니다. 네. 그러니까 5번을 쳐서 네. 3번을 통과하면은 박사 과정 계속해서 박사를 받을 수 있고 네. 3번을 통과 못하면은 싸서 보따리 서서 나가야 돼요. 그럼 그 한 2년 공부한 것까지 다 끝나는 네, 거예요? 끝나고요. 그냥 다른 데를 가든지 한국을 오든지. 근데 절벽이 보이는 거예요. 벽이. 계속 벽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이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실제로 교회를 굉장히 유치한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대체로 유치하게 가요. 야, 우리 교회 예쁜 여학생 많아. 고등부 때 그렇게 해서 가고 되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그 박사학위 시험을 붙여 달라는 것 때문에 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얼마나 뭐, 간절했어요. 간절했죠. 유치한 게 아니라. 아니요, 간절히 실제로는 좀 유치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할 말은 없죠. 제가 그 동안에 하나님 욕 많이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좀 한번 봐달라고. 한번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내가 여기 지금 와가지고 시험 한 번이 남았는데 이걸 좀 붙여달라. 딜을 하셨네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다. 소위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서원 기도를 네, 한 거예요. 네. 나름대로는. 네, 네. 근데 그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합격이 됐네요. 네.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서는 제 이제 모든 그 이제 우선순위 1번이 아하. 이제 그 신앙생활로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새벽에 이제 그게 목사님하고 매일 새벽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신앙생활 그때 한참 막 내비게이터 네.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매일 새벽에 이제 같이 성경 2개를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성가대라든지 교회 뭐 주방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하여튼 뭐 교회 일이 있다 성경 하게 공부에, 되면은 봉사활동에 하게 되면 하여튼 우선순위 1번으로 네. 이제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 그런 생활을 한 12년, 13년을 했어요. 그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 신앙 중심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12년을 지나놓고 난 다음에 12년 뒤를 돌아봤을 때는 제 신앙의 모습이 굉장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왜냐면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까지 왔지 가슴까지 오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럼 그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셨어요? 그럼? 94년도 겨울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성경 공부가 이제 누가 성경 공부를 하셨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안희숙 사모님 네네, 알고 알죠. 계시죠? 예. 그 안희숙 사모님이 이제 책을 쓰시러 대전에 이제 연구단지 안에 오셔가지고 집을 하나 빌려가 책을 쓰시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장례 준비를 네.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사모님 임종을 보러 급히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서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나 이 목사님이 그 겨울 동안에
미국 다시 못 가시고 간호하신다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연구단지에 있으면서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같이 하셨군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죠. 제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어마어마하게 기뻤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기쁨을 겪었죠. 잠시 후 딸이 유방암이 왔습니다. 워낙 초기니까 그리고 또 전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렇게 참 은혜로운 생활을 하시는데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따님을 잃는 그리고 또 인생의 그러게요. 전환기를 맞는. 네. 그렇죠. 큰 고비였죠. 그게 큰 고비였는데 조금만 해주세요. 네. 아픈 얘기지만. 실제로 잘 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시겠죠. 그 22살짜리 이제 딸이 유방암이 왔습니다. 굉장히 초기였어요. 네.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초기 와가지고 감사하게도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워낙 초기니까 그리고 또 전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감사 기도를 드렸죠. 네. 워낙 초기에 발견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이의 그 투병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몰랐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투병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요. 우리 가정이 겪었던 그 실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 환우들은 거의 겪고 있는 공통사항이에요. 거의 그런 겪고 있는. 실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모든 거의 대부분 암 환우분들은 거의 모든 암 환우분들은 지금 저희 가정이 겪었던 똑같은 실수를 현재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 중에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실수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병원에서 이제 그 하는 치료는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표준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았다. 5년 지나면 완치되었다. 네네. 그 그렇게 약으로 알고 완치. 예, 그거는 이제 있었어요. 통계학적 수치거든요. 네. 암은 완치라는 게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암에 걸리게 된 발병된 원인이 분명히 그 사람 삶 속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반복되었던 원인이 있는데 수술, 항암, 방사선은 증상을 치료한 거거든요. 증상을. 그 증상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험하고 힘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딱 끝나면은 수술 부위가 없어졌고 원래 상태로 돌아서는 다 낫다 착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발병 원인이 계속 있는 그 삶 속에 원래로 다시 돌아간다면 언젠가는 또 발병. 재발이죠. 그 모습 그대로 산다면. 그대로 산다면 따라서 표준 치료라는 것은 끝나는 순간이 바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고 네. 과거의 그 발병 원인을 제거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 되어야지만 재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발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치료가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우리 집 아이는 이제 대전을 떠나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전공이 산업 디자인과입니다. 네. 그리고 4학년이었어요.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복학을 물어보니까 다 해도 좋다. 그러니까 해도 좋다. 복학을 했거든요. 근데 산업 디자인과 4학년 학생은 졸업할 때 졸업 작품을 해야 돼요. 졸업 신경을 작품. 많이 써야 되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거의 밤을 새워야 되고요.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똑같이 생활한 거예요. 4년을. 네. 그래가지고 졸업은 무사히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전이 재발이 났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이 재발이 되니까 전신에 온 거예요. 확 퍼졌네요. 전신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전신에 수백 군데 온 거예요. 왜 누가 1년 좀 더 쉬었다가 그렇죠. 휴가, 뭐가 급하다. 복학을 하라는 얘기를 저도 몰랐고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의사 친구들도 많은데 어느 누가 하나도 1년 좀 복학 쉬었다가 몸좀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가라는 얘기를 누가 안 해요. 왜 저도 몰랐나요? 아, 그렇군요. 다들 지금은 정상생활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부터서는
전 세계 암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소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암 환우들의 케이스 스타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얘한테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희망이 있는 내용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MD 앤더슨 같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이제 현대의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민간의학 누가 그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 암 환자 나았다 하게 되면 제가 그 외국까지 찾아갔습니다. 네. 가서 직접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케이스를 다 스터디하고 해가지고 또는 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리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죠. 근데 우리 집 아이는 워낙 속도가 빨랐어요. 나이가 워낙 어렸으니까 또. 나이가 어린데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제발 한번 전이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 그건 감당을 못해서 뭔가 저희가 암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실체를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아이는 그때까지 못 기다려줬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 아이한테 한 번도 적용을 못했어요. 그 얘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암화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 가정이 겪었던 두 가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6년 전 2010년도 때에 그 아이를 이제 2009년도 보내고 2010년도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 표준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혼자서 방황하고 있는 암 환우들은 실제로 병원에 치료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특효약 비법이 너무 많아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금도 방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방황하는 분들에게 그 발병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병원에서 표준치료를 마치고 헤매는 분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우리 가정이 겪었던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태초목걸이라는 학교가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이나 육이나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는 영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고 육은 육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영적인 것만 배웠어요. 영적인 것만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도 원하시지만 영과 육이 균형 있는 강건함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건강은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나 상식이라고 생각해 놓은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창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은 이미 창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이미 법칙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 육체를 관리하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종편이나 일반 방송에서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자연의 큰 원리. 똑같은 내용을 일반인들에게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해서 그걸 얘기를 하고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원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로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 방송에서 자연의 원리처럼 이렇게 많이 하셨지만 오늘은 CTS니까 평소에 하시던 강의를 좀 축약해서 네. 하나님의 원리, 창조의 원리대로 짧은 강의 한번 좀 부탁드려볼까요? 인간이라면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7일 동안에. 근데 이 기본을 바쁘다, 귀찮다, 힘들다, 까다롭다, 또는 성공해야 되겠다, 돈 더 벌어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지키지 않고 이게 무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계속 반복이 되었을 때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비법과 특효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면 이거 먹어라, 저거면 저거 해라.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모든 종편방송의 방송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비법과 특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비법과 특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본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치료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되고요.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집에서, 직장에서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원리대로 원인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원인 치료와 증상 치료 두 개를 동시에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죠? 근데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80 사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80세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셨는데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 사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말이죠. 전 세계 187개 나라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 몇인지 아세요? 1등입니다. 대장암 발병률 1등입니다. 원래 대장암은 말이죠. 고기를 많이 먹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12년도에 전 세계 4등을 했을 때도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장암 환자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대장암 환자 발병률이 1위가 됐을까요? 대장암의 발병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육식 과다 섭취입니다. 과다 섭취. 육식 섭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는 우리한테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럼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다 섭취예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일주일에? 한 번 더 먹어요? 2주일에 한 번 먹는다. 2주일에 한 번 먹는다. 또는 나는 거의 안 먹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다. 한 달에 한 번. 여기 지금 두 분 한 달에 한 번 먹는다 손 드신 분 있죠? 이분 두 분 다 지금 이제 과다 섭취예요. 지금 저분들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두 분 다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런 분들 2개월에 먹어야 되느냐? 1년에 한 번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다와 제가 말씀드린 과다와 하나님이 주신 과다의 의미가 달라요. 자, 하나님이 말이죠. 육식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일일 허용 섭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양이 있어요.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자기 몸무게 1kg당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기 몸무게가 60kg입니다. 그럼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이죠? 60g이죠. 60g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계란 한 개 무게가 60g이에요. 그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오늘 회식해서 100g을 먹었어요.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초과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저장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백질이 초과된 단백질은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힘든 일 할 거 있으면 오늘 저녁에 미리 힘내라고 회식 하죠. 아들 군대 간다 그러면 아들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잡아서 고기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한 번 먹든 일주일에 한 번 먹든 한 달에 한 번 먹든 심지어 1년에 한 번을 먹더라도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치만.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몰아서 먹습니다. 몰아서. 내일 필요한 60g의 단백질은 언제 먹어야죠?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소위 성경에서 나오는 만나,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난 거예요, 만나. 썩어버려요. 욕심을 내게 되면. 몸이 썩습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관리 방법인데 우리가 몰라서 맛있는 것 때문에. 근데 고기를 보통 언제 먹습니까? 밤에 먹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2시간 만에 소화를 하도록 만드는데 고기 지방은 오랫동안 소화가 잘 안 되도록 만들어서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도록 배가 덜 빨리 꺼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밤에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피곤하다고 코를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에게는 야근을 시켰습니다. 너는 자지 말고 소화시켜라. 자, 하나님이 태초에 장은 밤에 자도록 했을까요? 안 자도록 했을까요? 자도록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장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것도 매일 시킵니다. 매일. 아유, 미안하다. 그러니 장이 탈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고기 먹을 때 또 사람들이 뭐하고 같이 먹죠? 많은 사람들이 술도 같이 먹습니다. 폭주를 먹습니다. 또 왜 먹냐?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도 원인입니다. 그런데다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대장암의 원인이 되고요. 식이섬유 섭취량이 작아졌습니다. 대장암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 관리에 대해서 다 몽땅 다 지금 종합적으로 어기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지금 대장암 환자의 발병률이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대장암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 병원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이 대장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들은 대장암에 걸리게 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치료해서 낫게 하는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계시지만서도 발병률은 전혀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발병률을 낮춰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특히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아이들 그저 고기 하나를 더 먹이려고 지금까지 키워서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은 고기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기본이 현재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은 계속 1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은 육신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모든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태초 먹거리 할게요. 오늘 한 가지 내용인데 여러분 좀 놀랐죠? 네.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조금씩, 그죠? 조금씩. 그리고 낮에 먹고, 그죠? 네. 아유. 정말 명쾌하십니다. 결국 우리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네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군요, 정말. 이 모든 인체, 모든 원리가 하나님 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꼭 이렇게 사람이 귀찮게 씹도록 했느냐. 이 씹을 때 바로 뇌의 호르몬 대사가 되는 펌프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우울한 거예요. 호르몬 대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씹는 저작 활동을 통해서 뇌의 호르몬 대사가 되는 펌프 역할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안 씹을까 싶어서. 다 이게 태초예요. 그래서 이제 씹는 것도 결국은 신앙생활이다. 네.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밥 먹을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5분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한 그릇을 물에 말아가지고 후루룩. 맞아요. 짜장면 씹지도 않고 후루룩. 믹서에 갈아서 그냥 후루룩. 이렇게. 미숫가루 후루룩. 그냥 먹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몸을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분 동안에 이제는 5숟가락을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은 위는 좀 불행해요. 근데 누가 행복합니까? 장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 황당하면서 씹는 건 하지 말고. 그것도 씹으면서 음식을 직접 역시- 씹으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삼키지 말고 작은 음식에도 씹어서 양하고 질을 좀 이제는 맞추자. 지금까지 양적 식사를 만족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이 계속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질을 좀 신경을 쓰자는 거죠. 아이고, 정말 오늘 너무 좋은 강의 들었고요. 아니 정말. 사실 뭐 저는 이제 같이 방송 출연도 하고 해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제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원리로 다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네. 더 정리가 잘 되죠. 그러니까 정말 간증도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기회 있으면 여러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좀 오늘 한정된 많이 시간이. 듣고 싶은데. 네, 우리 피디님 아셨죠? 다음에 꼭 한번 모십시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나 좋은 정말 우리한테 좋은 강의도 해주셨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알리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뭐 그래서 비전 이제 같은 게. 태초 먹거리가 이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절에 다니시는 분도 오기 시작했고 뭐
신문이 오기 시작했고 그게 해서 어떤 뭐 학교로 형성이 되어 지금은 있는 이제 거죠? 그 기본 회복에 대한 기본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오늘 했던 이런 강의를 한 2, 30가지 이상을 하는 거죠. 며칠에 걸쳐서 하나요? 아니 지금은 현재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또 그 수업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네. 무료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죠? 이제 처음에 시작은 2010년대 시작은 옥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장소가 좁습니다. 네. 20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한 달에 2번,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기자가 몇천 명씩 돼가지고요. 그래요. 돼가지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또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네. 해서 무료로 대형 강의장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무료로 대형 강의장을 빌려줄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서 네.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어떤 기업에서 이제 대강당을 빌려주셔가지고 서울에서는 주로 이제 여의도에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주로 뭐 교회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 들어오면 들어가면 이제 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해놓으면 순서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조금 몇 개월 아마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어머 어떻게 듣고 싶은데. 일단 하여튼 믿지 않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는 거니까 그렇죠. 창조 질서를. 네. 교수 목자로서 또 태초 먹거리를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과 정보, 알찬 그런 정보들을 맞습니다.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우리 시청자들도 나눌까요? 그렇고 함께 중보기도 해드릴 만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네. 태초 먹거리가 결국은 이건 저 혼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해야 될 그렇죠. 차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알려준 내용 가지고서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태초 먹거리가 좀 더 리더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양성이 돼서 각 지역에서 이제 실천 운동, 그냥 아는 지식 운동이 아니고 저는 아직까지 지식 전달하는 정도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실천을 해서 우리가 생활화되는 그런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2박 3일 동안 합숙해서 리더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요. 또 가장 가깝게는 이제 이걸 좀 더 이벤트 또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중에 하나 또 물이 있거든요. 물을 사람들이 안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물 먹으라고 했는데 네. 물을 안 먹으라 그래가지고 물 먹기 이벤트 운동을 지금 가장 가까운 날로는 이제 4월 23일 날 올림픽공원에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우리 리더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조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실행하는 네. 이 운동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저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우리 믿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부분들이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부분적으로 교회 단위별로 지역별로 계속 이게 작게라도 5명, 10명 모인 사람들 계속 전파하고 실행하고 또 격려해주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리더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아니 뭐 누구나 환영입니다. 네, 네. 리더는. 하여튼 저희들이 질문만 드리면 주옥 같은 말씀이 막 나와가지고 뭐 정말 밤새워서 할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한 간증 들려주시고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 오늘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